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우리 신약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우리 고전 9장입니다. 273페이지 9장. 주일날 예배를 나올 때는요, 항상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래야 기록이 되고 밑줄도 긋게 되고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다 모든 일이 다 결정이 돼요. 마음이 있는 곳에 뭔가 일이 성사가 돼요. 주일에 올 때는 무거워도 자기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밑줄도 그렇지, 교회에 있는 성경책 가지고는 밑줄 긋기도 그렇고 색칠을 칠하기도 그렇고 별표를 칠하기도 그렇고 노트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성경책을 꼭 갖고 와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성경책을 계속 봐야 마음도 가고 열정도 생기고, 봤던 거니까 어때요? 말씀 찾을 때도 빨리빨리 찾을 수 있고, 좀 불편하더라도 꼭 자기 성경책 그걸 가지도 아니고, 그리고 너무 작은 글씨 성경책은 가급적 갖고 다니지 마시고 어지간한 성경책, 최근에 민규가 산 성경책이 있는데 그 정도 성경책이 참 좋아요.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장 1절이요. 희주가 읽어줘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얼마 전에 했던 설교 같기도 한데요. 집중해서 듣기 바랍니다. 자유자다. 참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정말 자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거 알아요? 율법이 열려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거기서 봐. 이슬람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제가 어느 지역에 어느 성도님 때문에 교회를 찾으러 갔는데 거기에요, 외국 대사관이 쫙 깔린 거예요. 그 일대가 다 그냥 외국인 대사관이야. 이태원. 이태원 프리덤인가 그런 데로 나온 적 있었죠. 네. 근데 아무리 머리를 짜도요, 아무리 곡을 잘 써도, 싸이의 강남 스타일 같이 그런 곡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독도 문제로 김장훈 씨인가요? 독도 문제로 LA의 광고탑에다가 독도 문제를 광고판을 띄우고, 아무리 띄워도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 가수가. 그러니까 어때요? 기독교인인데도, 기독교인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김장훈 씨가 흔들리는 거예요. 술을 먹고 싸이랑 화해하려고 어떤 공연장에 가서 이렇게 팔을 서로 교차하면서 소주를 먹잖아요. 종이팩에 들어있는. 김장훈 씨랑 싸이가 화해의 기념으로. 명섭이, 승민이가 뒤로 가요. 수빈이가 컨트롤해요. 자, 김장훈 씨가 제가 알기로 그 어머니가 목사님인가 하죠? 그 어머니가 목사인데 아들이 술을 먹어요. 그것도 공연장에서. 술 취한 뭐라고요? 방탕한 것이. 허랑방탕. 어떤 거예요? 세상과 섞이는 겁니다. 우리가 한때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목사를 주님께서 세운 이유는
정확한 표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안 되고, 그것을 계속 행할 경우에 어때요? 주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를. 제가 여러분들과 평상시에는 정말 서로 나누고 대화도 많이 하지만 어때요? 설교할 때는 제가 조금 딱딱하잖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너무 까불면 얼마나 이게 질서도 없고 요란하겠어요. 그렇잖아. 우리가 평상시에 덜어 있잖아요. 급할 경우에는 수요일에 금이 빠질 수 있어요. 허나 이 땅의 교회가 이 구약의 안식일 개념이 아니라 구약의 안식일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주일은요. 이 주일은요. 축제의 날이에요. 축제의 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어떤 날이에요? 주일이잖아요. 기쁨의 날이에요. 지금의 이 주일은요. 이 날짜 개념의 안식일 개념이 아니에요. 이 날은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안식일이에요. 진짜 안식일이에요. 어떤 안식일이에요? 예수의 피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왔잖아요. 주님이 허락하는 안식이에요. 허나 우리가 아직 남은 안식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허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마지막 안식이에요. 이 끝자락 최종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경주해야 돼. 경주에는요 1등만 있어요. 1등만. 그것은 한 사람만 구원받는 그 뜻이 아니라 뭐 0.0001%가 구원받는 그 뜻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자가 성령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단에게 놀아나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극 소수가 들어간다는 그런 유튜브의 이상한 주장이 아니라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가 됐든 간에 주만 바라보며 더러 넘어질 수 있지만 십자가의 보혈만 자랑하며 그 피를 의지해서 또 일어나서 또 걷는 자들. 그러니 어때요? 그러니까 눈물 없이는 이 길은 못 가는 거예요. 영락이지? 우리 영락이 힘내라. 힘내라는데 최영구 씨가 그러시네. 여러분들 천안 우리 요양병원 자주 가셔요. 최영구 씨 손 잡아주시고 초콜릿 1,000원밖에 안 해. 1,000원밖에. 초콜릿을 딱 열어가지고 그 안에 종이를 편지를 써요. 영구 아저씨 영구 없다. 예, 사랑을 고백. 사랑. 주님이요 영구 아저씨 사랑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그 초콜릿 사가지고 그 겉 포장지 열어가지고 그 안에 흰 면에다가 영구 아저씨한테 힘내라고 십자가 바라보시라고. 여러분들 그 한 줄이 누가 알아요? 저 영혼이 온전히 예수를 만나는 그 하나하나의 발걸음이 될지. 그러니까 작은 씨앗을 뿌리세요. 작은 씨앗을. 주님을 섬기는 건요. 여러분들이 최영구 씨를 섬기는 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왕복 차비 2,900원에다가 초콜릿 하나 1,000원. 예? 3,900원. 싸네. 주님 섬기는 게 3,900원인데 얼마나 싸요. 자,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이 한마디에 복음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있잖아요. 목회를 하면서도 누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켰나요? 복음을 보니까 율법을 폐했대. 뭐야?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폐했대요. 근데 또 율법을 온전케 했대. 그러면서 어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더욱 견고히 세운대요. 무슨 말 하는 거야? 율법을 없앴는데 복음이 율법을 온전하게 했고 또 뭐라 그래요? 율법을 온전히 세운대.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나 힘들었던 게 하나 뭐냐면 구원론. 한번 무조건 믿으면 구원 받느냐? 아니면 버림받을 수 있느냐? 중간에. 두 번째. 율법과 복음의 차이.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또 어떤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안 돼,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도 하고, 또 긍휼히 여기지 않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총괄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총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구원론도 헷갈렸지만, 자, 구원론도 헷갈렸지만, 정말 더 헷갈린 게 뭐냐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예수를 만났는데 율법을 안 지킬 것인가? 그럼 지킬 것인가? 지키게 되면은 율법으로 보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먹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 다시. 율법으로 따지면요, 오징어 먹으면 안 돼요. 먹잖아요. 먹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세운대요. 그러면 이 문제를요, 확실하게 누가 세워줘야 되는데, 제가 서점에 가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책을 읽으면 더 혼란스러워. 너무 두꺼워. 어지러워요. 자, 쉽게 얘기할까요? 율법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런데 몇 줄로 율법이 압축이 됐어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줄로요. 이 두세 줄로 율법이 압축이 됐어요. 그럼 이 시간 이후로 율법을 들먹이면요,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있어요? 그럼 죽어요, 그러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으로 대하잖아, 사랑으로. 우리 동진 씨가 뭘 실수했어요. 그걸 사랑으로 바라보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율법은요, 저런 나쁜 놈이 있나. 그러니까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동진 씨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바라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싸고 싶어. 율법은요, 저런, 예를 들어 동진 씨가 사람을 죽였어. 어때요? 죽여야 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요, 안타까워. 경찰서에 연행됐대. 사람을 죽여서, 예를 들어 민규가 사람을 죽여서 연행이 됐대. 예를 든 거야. 어때요? 우리 다 가가지고 야, 죽일러 막 그래요? 율법은요, 죽이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죽여야 됩니다. 이에는 이예요. 율법은 이에는 이. 이를 부러뜨리면 그 사람 이도 부러뜨려야 돼요. 눈을 다치게 하잖아요. 그 사람 눈을 다치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가늠하면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제가 이태원에 가서 교회를 찾다 보니까 사원이 있는 거예요. 사원이. 이슬람 사원이. 그래서 막 음료수를 나눠주는 거라서 목도 마르고 해서 들어갔어요. 음료수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달라고 해서 제 목적은 뭐냐면 무슨 책을 달라는 거예요. 책을. 그래서 아니 잘됐다. 적을 알아야 되니까 음료수 얻어먹는 척하면서 책자를 받았어요. 책자를. 딱 보니까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할례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해야 된대. 할례를. 그랬더니 뭐라냐면 십자가,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마디로 무시하고 경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나 마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나 마나한 사건을 일으킨 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율법 가운데 아주 강력한 것도 하나가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거기 끝을 자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우리 초등학교 졸업할 때나 중학교 겨울방학 때 하는 그 포경수술. 할례. 살점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거를 안 자르면 유태인들은 뭐 유태인 취급도 안 당해요. 취급도 안 해요. 자, 예수를 믿으려고 들어온 유대인들 가운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십자가가 헛되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오증언을 걸러내면요. 우리가 오증언을 걸러내면은 율법 때문에 오증언을 걸러내면은 그 사람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 때문에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때문에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안식일 교회를 다니게 되면 십자가를 경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다시 말씀드려요. 토요일날 안식일 지킨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근데 미국에서 뭐라, 미국에서는요? 미국에서는 안식일 교회에도 구원이 있대. 너, 그만큼 미국 교회가 변절된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희주야?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일을 금요일날 지키기로 했어. 어느 교회가. 예를 들어, 하나소망교회가, 많은 여건상 금요일날 지키면 좋겠어. 그 금요일날을 우리가 주님의 날로 섬기잖아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주인이 누구면 돼요? 우리의 주인이, 그 예배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봐요.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킨대. 누가요? 여호와 증인들이. 안식일 교인들이. 그거는 주님이 주인이에요? 율법이 주인이에요? 율법이 주인이지.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로 가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래. 근데 마당에다가 마리아상을 섬기고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수민이 엄마랑 사귈 때 과외하는 그 동네 근처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5시가 됐나? 이렇게 어두워질 쯤인데 성당 마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뭐 중얼중얼하면서 이렇게 뭐를 향해서 계속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90도 절을. 그래서 뭔가 했더니 마리아상에 다들 90도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중얼중얼하면서 뭐 마리아님이요 뭐라고 말하고 하면서 계속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죠. 아,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구나. 제가 그때 막 주님을 읽고 막 성경책을 막 읽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 눈에는 그게 정상을 보이지 않았어요. 왜 마리아한테 절을 저렇게 하지? 여러분들, 영락이네 집 있잖아요. 영락이네 그 원룸 쪽에서 민균의 창문 쪽, 그러니까 주차장 입구에서 희정이네 집으로 가기 위한 골목을 조금만 가다가 한 15m 좀만 가다가 왼쪽에 원룸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저 일반 주택 창가에 보면 마리아상이 베란다 바깥 창문에 걸쳐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해요? 이 집은 마리아가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요, 기독교와 전혀 다른 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만 이 세상에 종교가 아닌 게 있어. 종교가 아니면서 어느 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 외에는요 다 우상 덩어리 섬기는 자들이에요. 기독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요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어떤 존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럼 기독교는요 떠난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모임을 갖고 한마디로 이산가족 상봉소예요. 이 교회는요 아버지를 다시 찾기 위해서 만난 가족 공동체, 종교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살아계신 창조주를 섬기는 공동체. 자, 여러분들이 율법과 복음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교회 나오면서 굉장히 헷갈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오는 것도 그 사람이 주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때문에 막 헷갈려. 거기까지 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와, 이거 율법을 지켜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복음,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이 고민하는 것 자체가 복 있는 자예요. 고민을 해야 문제가 해결되죠. 자, 그리고요,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저는 지금까지 그거를 확연하게 율법과 복음이 이런 거다라고 말한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최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율법과 복음은 같대. 같지 않아요. 같으면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어요. 율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초등학문이에요. 우리를 어느 지점까지만 인도하는 거예요. 어느 지점까지.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어린아이를 대하는 법이에요. 어린아이. 왜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에 대한 사실 율법은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준 엄한 벌이에요. 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어떤 죄? 죄가 뭐예요?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죄는요. 죄의 원뜻이 뭐냐면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어떤 관역이요? 하나님을 향해야 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려고 그 강력한 법을 준 거예요. 지금 소연 씨는요, 굉장히 위험해요. 저분보다 더 위험한 분도 있어요. 우리가 저런 분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 복이에요. 우리에게 경고, 사이렌이에요, 사이렌.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대형교회는 저런 용어를 받지 않아요. 귀찮거든요. 저런 용어하고 씨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저런 용어하고 상담할 시간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바쁘거든. 자,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여러분들 자유자입니다. 자유자.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이 뭐예요?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세계명. 이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온전히 이끄셔요. 우리는 율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율법 뭐예요? 사랑의 법,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예요. 자유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어떤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경상도의 어느 목사님은요, 총신대에 나오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거기서 뭐라는 줄 알아요? 율법대로 살아야 된대. 살아보세요.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율법대로 살아요? 우리가 율법대로 살면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딱 걸려요. 때마다 걸려. 형제님 왜 그거 안 지켜요? 수빈아 너 그거 안 지켜? 너 그거 왜 안 지켜? 너 그거 왜 안 지켜? 다 걸려요. 그럼 서로 정죄하느라 바빠요. 제가 말씀을 많이 봐서 알았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의지하는 자 마음판에 하늘의 비밀을 써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요, 이 땅에서 풀어지지 않는 비밀들을 푸는 자예요. 신학교 가고 안 가고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목회를 할 사람들은 신학교를 가야 됩니다. 2년이건 4년이건 6년이건 7년이건 반드시 필수로 다녀야 돼. 그래야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아요. 비판을 당하지 않아요. 자,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여러분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율법을 따라서. 오징어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사람, 그런 목회자 있으면요, 부드럽게 권면하세요.
부드럽게. 목사님, 그러면요, 그걸 다 지키려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지켜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돼요? 맞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키는 뭐예요? 율법을 행해서? 우리가 거룩한 걸 행해서? 아니요. 십자가를 붙들 때. 예? 장대 위에 노뱀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죽은 걸 믿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넘어질 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장대 위에 노뱀을 바라봐야 돼요. 뭐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요, 서로 정장을 바꿔. 근데 어때요? 그리스도의 율법, 사랑의 법을 지키는 자는 더러 넘어지잖아요. 넘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권면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근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한 죄를 졌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간음을 행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맨 처음에는 장로가 가요. 집사님, 지금 집사님께서 간음한 것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회개하셔야 되겠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하신 거 아십니까? 가세요. 예? 지금 저 열받아 죽겠는데 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부목사가 왔어요. 저 집사님, 간음건 때문에 지금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집사님, 담임 목사님이 오시라고 하는데 가서 회개하시고 잘못을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세요! 맨 마지막에 담임 목사가 갔어요. 나팔스 목사입니다. 집사님, 지금 간음건 때문에 지금 교회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집사님, 교회 앞에 와서 회개하십시오. 됐다고요! 가세요! 자, 세 번째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겁니다. 추방입니다. 추방입니다. 그러면 그자가 지옥 간다? 회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추방은요, 그자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생님이 애들을 왜 때려요? 진심으로 그 아이를 걱정해서 때린다면 그건 사랑입니다. 부모가 피가 나도 왜 때리죠? 사랑하니까. 자식에게 매를 들지 않는 건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겁니다. 잠언서 말씀. 제가 희주한테, 희주야, 잘한다. 괜찮아. 됐어, 괜찮아. 쟤 죽이는 거예요. 민규한테 뭐 실수했는데, 괜찮아. 민규, 괜찮아. 1년만 때우면 돼. 괜찮아. 아니요, 쟤 죽이는 거예요. 더러는 독설도 하고, 엄하게 때리기도 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거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녀석아, 정신을 차려야지. 희주한테도, 그 누구한테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마냥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지만 뭐가 있어요? 책임이 따른 거예요. 책임이. 어떤 책임이요? 서로 사랑해야 될 거. 서로 사랑하는 거고요. 우리가 세계명, 내 이웃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 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성령께 순종해야 돼요. 안 하면요, 교회에서 추방이죠. 근데 교회에서 추방당할 정도로 쫓겨나면요, 그 사람은 타락하기 쉽습니다. 확률적으로. 우리는 겉면에서 그래도 추방할 때 위로하고, 집사님, 저희가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정말 집사님 힘내시고 회개하시고, 이번 이 간음건 때문에 교회도 시끄럽고 집사님도 지금 어지러울 텐데 이걸 잘 해결하시고 꼭 다른 교회 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했으면 저희 교회가 어떻게든 보듬고 같이 고민할 텐데 세 번째 거절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할 수가 없고, 집사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연락을 끊는 게 아니라 계속 연락을 취하고 집사님이 주님과 연합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연락을 끊어버려, 교회에. 담임 목사님도 욕설을 퍼붓고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간음권을 막 법정에 가서 막 누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움하게 되고,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한 사건이에요. 십자가는요, 우리를 옮에서 풀어놓은 대사건이에요.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준 사건이에요. 십자가는요, 주님 말씀대로 모든 걸 이룬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걸 이름 속에 책임이 따라요, 책임.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얘기 안 하고요, 하나님이 다 한대. 아담에게요,
에덴을 다 허락하면서 뭐라 그래요? 봐봐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도 그랬을 거예요. 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을 거야. 와, 끝내준다. 우와,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거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저거만 못 먹게 하지? 조금 거슬리네. 그냥 칼로 쳐버릴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데 어때요? 한번 글쎄 먹어도 되지 않나? 어때요, 여러분들? 에덴은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딱 선악과를 먹지 말아요. 어때요? 책임이 따르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책임이 따르는 책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잖아요. 뭐가 있어요? 우리를 자유케 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유자래요. 정말 율법에서 놓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고요. 어때요? 지금은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래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이 땅을 거뜬히 걸어가야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케 했지만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라요. 어떤 책임이에요? 성령을 힘입어서 이 땅을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괜찮대. 육신대로 흥청망청 살아도 괜찮대. 성도들이 망가져도 잔소리하면 안 된대. 떠날까봐. 아니요. 10,000명 되는 교회가 있어요. 9,000명이 떠나도요. 9,000명이 떠날지언정 1,000명의 알곡을 위해서 쳐야 되는 거예요. 9,000명이 떠날지언정 독설을 날려야 돼요. 어떤 독설이요? 서로 사랑하는 독설이요. 제가 말하는 독설은 독한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날려야 돼요. 이 길은 험하다고 강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으라고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막 서로 막 누구파로 갈려졌어. 목사가요, 자기 목을 걸고 회개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독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독설을 내렸습니다. 미워서요? 아니, 안타까워서. 우리는 정말 자유자입니다. 뭘로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나 그 자유의 책임에 따라요. 율법을 폐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계명,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랑의 계명으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킨대요. 그 계명.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최영구 씨한테 한번 가는 거? 못 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이 시간까지 못 갔다면 가세요. 가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가셔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게 되면 성령께서 알아서 여러분들 발걸음을 인도해요. 정말 희한한 거예요. 그냥 가야 돼요. 그냥 이유가 없어. 그냥 가야 돼요. 그냥 안타까우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요,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귀신이 충만하면 어떨 때는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귀신의 생각이 나와. 귀신의 생각. 귀신이 말을 하고 안 나가. 안 가.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자다. 평상시에 집사님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자다. 귀신이에요, 귀신이. 어떤 거예요? 귀신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요, 성령을 의지하면 어때요?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끌어요. 최영구 씨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나를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내 마음을 이끄는 거예요. 부족하죠. 하나 그렇게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가기를. 그래서 한절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이거 하고 설교가 다 끝났네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씨를 축복하시고 그동안 아픔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주님 감싸 주시고 저 형제가 아까 찬양할 때 주먹을 불끈 쥐고 흔드는 걸 봤습니다. 이제는 더 강하게 설 거라고, 이제는 주님 정말 강하게 설 거라고, 이젠 쓰러지지 않을 거라고, 이제 정말 주님만 붙들고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걸어갈 거라고 그런 결단의 주목으로 봤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힘들어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가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정말 사랑하는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